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외부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으로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큰 무리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주님 이제야 오십니까? 주님 이제 오십니까? 이렇게 맞이했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토대로 이해해 본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산으로 올라간 어느 시점에 이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오르신 것을 모르고 있다가 산에서 내려온 주님을 발견하고는 주님께 사람들이 다 몰려갔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변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로 담화를 나누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서로 말다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변론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을 고려한다면 아마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그들을 다그치며 놀려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거짓 메시아라고 공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선동적인 말을 했고 제자들이 그것을 반박하며 말다툼이 일어났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소년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간질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때문에 그 소년의 상태는 단순한 간질이 아니라는 것이 의사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간질이 아니라 사탄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누가는 보았던 것입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란을 일으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간질이나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경험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소년은 귀신에 의해 그런 고통을, 귀신에 의해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기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성경의 본문을 해석할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른 시선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면 누가는 고대인들의 신화적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누가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신화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 천사, 어떤 기적 등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무례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뒤에 있는 실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때 그 사건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는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귀신이 들리고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죄나 절망이나 어려움 같은 것을 고대인의 표현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한 것이니 이것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재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귀에는 또 어쩌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불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은 이런 해석을 우리로 하여금 지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는 귀신의 공격으로 인해서 소년이 괴성을 지르고 거꾸러지고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화적인 세계관의 산물이 아니라 사건 본질에 대한 파악이라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해석은 이런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거나 아니면 고대인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해석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성경은 틀린 것이 없으므로, 오류가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신화적으로 해석했느니 마느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 사건을,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4가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고, 둘째, 깨달아도 좀 늦게 깨닫는 것이었고, 셋째, 교만이었고, 넷째, 편협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4가지 문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이적으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아둔함,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 그들의 교만, 그들의 편협함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하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에서도 주님의 답답함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병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 힘을 행할 수 있는 권위도, 권세도, 권한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런데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드러난 힘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 후에 폭파돼가지고 터진 바위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이너마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에 내재된 힘을 생각하십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이너마이트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 그것은 폭파돼서 깨진 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능력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어떤 에너지, 잠재된 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잠재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발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도 권위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했던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 점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런 능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한 번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재차 주님께 계속 물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 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제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주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 그들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단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책망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의 답답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참아야 하겠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 없기가 매한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실을 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쯤 가르쳤으면, 이쯤 보여줬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니 주님께서도 너무나 답답하신 거죠.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하지도 못하는 그 많은 기적을 제자들은 다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라 말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의 원인을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어떤 기적의 체험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큰 믿음을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전혀 그러지 못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대인들도 그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다른 복음에 있는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고 난 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생략됐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시면 기도에 대한 언급은 없고 믿음이 작았다라고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믿음이 없었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고 2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으실 텐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와 마태는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제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 실패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의 기록자들은 동일의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제자들의 실패 원인을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없었다. 어떤 이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와 믿음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때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에게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강청합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결론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필요성을 가르치고 난 뒤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지속적인 생활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림이 가까운 그 날에는 인자가 오는 그 말세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곧 인자가 올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믿음과 기도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기도는 서로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동의어처럼 사용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믿음이라고 하신 것에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기도를 통해 표현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믿음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뭐하러 그렇게 귀찮게 시간 아깝게 내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기도하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또 기도를 통해 표현되고 기도를 통해 강화되고 기도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과 기도는 상호 인과적인 관계가 있고 또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기도가 없고 기도가 없는 건강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공간복음의 기록자가 제자들의 실패를 논하면서 믿음이 없다거나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원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원인을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실패의 원인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 역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밤을 새고 내려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형체가 사람이 빨래에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로 말하면 이 표백을 아무리 해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하얀 모습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모하고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저 깊은 잠에 빠져 그렇게 자고 있었다는 거죠. 산 위에 있던 3명의 제자도 잠을 자고 있었고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분명히 산 위에 있던 제자들만큼이나 깊은 잠에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12제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과 어떻게 제자들을 비교할 수 있느냐,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도 우리와 동일하신 인간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우리와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만을 강조하려 했다면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셨다거나 때로는 고통을 당하셨다거나 피곤하셨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말고 그는 완전한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이셨다라고만 기록하셨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를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굳이 표현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모범으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잠을 자거나 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소년을 능히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능히 해내신 일을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능히 해내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믿음이 작았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자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산 위에서 깨어 기도하셨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하지 못했던 그 귀신 들린 병자를 능히 고치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혹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꾸만 물러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던지 간에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결심과는 무관합니다. 잘 믿어야지, 내가 더 주님을 충실하게 따라야지,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강화를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생명력을 공급받고 활력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쇠할 수밖에 없어요. 화분 속에 있는 화초가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기도가 우리 믿음에 무엇을 공헌하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통로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는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 믿음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동안 우리 믿음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중단한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는 것이고,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 언젠가 믿음의 소실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대단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의 기도의 효험을 당장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을 때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꾸준하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도의 생활이 계속되고 기도가 쌓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할 때는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 순간에 비교한다면 차이가 없어요.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를 만큼 어쩌면 그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성령의 나타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저거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저거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한 직후에 일어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거는 발휘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속에 아무리 많은 권능과 은사가 있다라고 한들 그거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잠재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발휘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결심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내 삶을 고칠 수 없다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합니까? 그리고 그 다짐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얼마나 많은 다짐과 소원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 삶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진지하게, 성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또 그것을 원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또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파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제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저버리는